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요.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것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 농부가 무엇을 심지 않고 추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얘기예요. 심어야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씨, 그 생각은요,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지배해요.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동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에 믿음의 씨앗도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이것이 말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체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 심겨지면 인생은 파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어지면 결과는 좋은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영적인 진리구나, 진리.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진리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어떤 열매를 거두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신 메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생활에도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심는 거예요. 심은 것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심고 성령 안에서 거두는 삶을 통해서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증인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심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것도 안 심고 빈들에서 여러분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 봤어요? 그런 농부 없어요. 심어놓은 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 말과 행동으로 무엇을 심느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심고 있다. 말씀을 심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성령 안에서 시작된 그 믿음의 길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응답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게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 비밀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오늘 1절로 5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뭐 해야 되냐? 회복해주는 증인들이 돼야 돼.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서로를 회복시키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켜줘야, 이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언제나 연약한 자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자만 있어요? 범죄한 자도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진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연약하고 범죄하고 넘어진 자를 그냥 두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수한 사람, 범죄한 자를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쳐버리지만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은 온전함으로 세워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온전함으로 세우는 게 교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율법주의적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영적인 성숙함이 없어요. 미성숙한 갈라디아 교회란 말이에요. 복음은 받아놓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 안 되니까 뭐가 남아있냐?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적 체질이 남아있거든요. 율법으로 가지고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진 자를 정죄하는 풍조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온유함으로 그런 넘어진 자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연약함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면서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늘 좋은 교회,
건강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게 증인 아니에요? 이게 복음 가진 자 아니에요? 복음 가진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의 참된 모습은 공동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참된 모습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하세요. 늘 좋은 교회 공동체를 날마다 온전함으로 회복시키는 증인이다. 증인이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다. 넘어진 자가 있다. 정말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 넘어진 자들을 온전함으로 세우는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증인이 됩니다. 온전히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각자 자기 일을 살펴보라고 말하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 범죄한 자, 넘어진 자를 뭐하냐? 율법으로 막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연약한 자, 범죄한 자, 넘어진 자가 있다면 함께 온전함으로 세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거울로 삼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성령 안에서 서로를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옆에 넘어진 자가 있다, 연약한 자가 있다, 그런 자를 여러분들은 세울, 회복시킬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 맞잖아요. 교회가 그런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디 가서 회복을 받아요? 회복받을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6절로 8절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증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심고 성령 안에서 거두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확인해 보니까 7절, 8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날마다 내가 무엇으로 하루를 심고 있느냐? 여러분, 그 결과는 당연히 온다니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 확신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체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당연하죠.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를, 평강을, 희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는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건 반드시 그대로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음과 거둠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선택과 행동이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심는 일을 바로 해야만이 미래, 열매, 수확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지도 않고 기대하고 있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붙잡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일 예배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심는 겁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둘 줄 확신합니다. 록펠러가 처음 주급 1.5달러를 받았어요. 1.5달러를 받으면서 시작한 11조가 나중에 얼마로 바뀐 줄 아세요? 11조 5천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11조가 5천억 원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심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봉사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라니까요. 찬양대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라니까요.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른 걸 심으세요. 바르게 심으세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아니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요? 틀린 거죠. 오늘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심는 일을 바로 하시면 미래, 열매, 수확이 결정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기를 소원합니까? 그건 틀린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전도의 열매가 기대됩니까? 틀린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체질이 안 됐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로 살 수 있습니까? 틀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일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심는 일에 여러분 집중 놓치면 큰일 납니다. 심는 일을 부지런 떨고 여러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농부가 빈들에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틀린 거죠. 심어놓은 게 없는데 빈들에 어떻게 추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빈들의 추수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는 증인으로 살으라고 9절 10절에 우리에게 또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중에 맞다.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9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할 거라고요?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도 하지 마세요. 날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지속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내는지 약속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럼 이 선을 행하는 일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아,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날마다 착한 일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착한 일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착한 일을 하라고 도덕 시간에 가르치는 그런 착한 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헬란말의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이 착한 일은 유익한 것 맞아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선한 것. 그럼 본질적으로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는 게 착한 일이라니까요. 오늘 바울이 선을 행하되 낙심도 하지 말고 분명히 포기도 하지 말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라고 분명히 말해요.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착한 일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의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열매에 합당한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오늘 착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착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행위 전체를 지금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착한 일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모아여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세우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복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 뭐 하는 일이냐? 이게 착한 일이라니까요.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착한 일을 행하라고 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오늘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은 그럼 뭘까요?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약속했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을 하는 증인이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을 하는
이런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간관계에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뭐예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벗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맞다면 당연히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을 하는 자가 착한 일을 행하는 증인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단하세요. 나는 착한 일을 하는 증인이다. 누구다? 나는 착한 일을 하는 증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의 의미가 이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10절에 말씀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입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이 주신 메시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줬거나 늘 좋은 교회는 늘 착한 일을 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그냥 증인이 아니라 무슨 증인이라고요? 착한 일을 행하는 증인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엄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하는 나는 증인이다. 착한 일을 하는 증인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증인들이다. 여러분들은 평생 성령의 열매를 거둘 증인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열매를 어떤 열매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열매만큼 중요한 열매가 있느냐? 없습니다. 목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깨달으세요. 구원의 열매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의 열매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는 구원의 열매를 누구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혀졌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씨앗만 필요합니다. 다른 씨앗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의 씨앗만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복음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말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요? 그런데 이분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아직도 십자가를 지고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그러니 나를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산 길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마귀 손에서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해버렸대요. 마귀의 머리를 으깨버렸대요.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의 씨앗이 내 생각에 심겨졌고 마음에 심겨졌고 내 영혼에 심겨지고 내 삶이 복음이 심겨진 삶을 산다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 안 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에게 이미 구원이라는 축복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뭐가 염려스러워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살아가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끝내신 그를 믿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그분이시오.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그분인 줄 확신합니다.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성령 안에서 내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져야 돼요. 풍성해져. 어떤 문제가 와도 구원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히 열려지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이 안 도우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돕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길 가는 인생, 빈들에서 날마다 고통받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자라게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나는 심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날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말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한 주간도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풍성히 열매 맺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길갓밭에 씨를 뿌렸는데 길갓밭의 씨를 마귀가 그냥 삼켜버리네요. 또 돌짝밭에 씨를 뿌렸더니 그 돌밭에 뿌린 씨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또 가시덤불밭에 씨를 뿌렸더니 염려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옥토밭, 좋은 땅에 심겨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뭐가?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한 주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기경이 됐습니다. 돌짝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갓밭이 아니에요. 가시덤불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은 오직 복음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경하셔서 옥토밭으로 이미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옥토밭이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옥토밭이라니까요. 이 옥토밭에 뭐가 심겨져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심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고는 가야 할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신의 시간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로 연결해 버리면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려지니까 체질이 돼버리니까 당연하죠. 그 말씀에 약속으로 믿어지고 약속으로 믿고 가는 발걸음, 순종도 되어지는 역사, 그 말씀 따라가는 발걸음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의 씨앗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내 인격에 말씀이 심겨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심겨지면 가정복음화의 응답의 문이 열려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변화는 뭘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이, 이 귀한 말씀이 현장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변화 못 시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어서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의 씨앗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기도는 여러분 절대 손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이 기도의 씨앗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장의 원동력을 발동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삶의 성장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힘을 얻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힘 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여러분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응답이지만 노도 응답이에요. 어떤 면에 노가 더 큰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기도의 제목이 잡혀져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의 비밀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문제 속에 있는데 뭐가 보이냐? 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미래에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시는 분 맞죠?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시지요? 기도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성도들 맞죠? 그런데 말씀이, 기도가 진짜 힘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다가 영적인 기름을 쳐줘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씨앗이 있어야만이 늘 좋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돌보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돌볼 수 있어요? 이 서로 돌보라 이 말은 서로 섬기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로 돌보는 것은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돌볼 수가 없구나.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사랑이 빠진,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사랑이 빠진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말씀 가지고 있다고 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씨앗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통해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늘 좋은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킬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씨앗도 중요하고 말씀의 씨앗도 중요하고 기도의 씨앗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섬김의 씨앗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풍성한 열매로 만드는 일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둘 증인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착한 일을 하는 증인이라고 딱 결론 내리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만 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씨앗, 오직 말씀의 씨앗, 오직 기도의 씨앗만 날마다 심는 겁니다. 그럼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내 심령에도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가득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득하고 우리 교회도 이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심고 거두는 열매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착한 일을 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되 사랑과 섬김의 씨앗으로 우리 늘 좋은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일에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